자,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남아있는 자들, 오늘은 특별히 두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4대 메시아 혈통적 계보의 믿음을 이어간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참으로 믿음의 여러 모양으로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딱 한 줄 평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그의 믿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나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그 사람 마음에 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 사람 마음에 든다, 참 그 사람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합한 사람이다,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이고, 이게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것이 혹시 육신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혹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나아갔는데요. 사실 다윗은 조그마한 사람, 이때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사람이었고 이 골리앗은 거구가 구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갈 때도 그가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리가 후달 걸리고, 그리고 정말 오줌이 지를 정도로 정말 무서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갑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우리의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울에게 11년 동안에 비 맞은 새처럼 광야에 쫓겨다니고 피신하면서도 그런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그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원수 갚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 위에 올라가서 결코 왕놀이하지 않았습니다. 천상선하 유아독존, 이제 내 세상이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자기 뜻을 펼치지 아니하고 그런 왕 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존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를 하나님 앉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놀이에 빠져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고, 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물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 믿음을 보시고 13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후름절에 합독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다윗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은 뭘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뜻을 다윗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다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시편 108편을 배경으로 한 말인데요, 이때 다윗이 확정되고 뜻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받아서 사울이 다윗 왕을 잡아 죽이려고요 3,000명을 들깨를 부르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서 어느 동굴에 숨게 되는데요, 원래 유대 지형은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사이에 또 사람들이 잘 숨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숨어도 3,000명이 그렇게 동굴 하나를 뒤져가니까 이제는 다윗 왕은 정말 도가니던 쥐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그 동굴에 발각되면 그 동굴에 불을 지르기만 해도 그거는 꼼짝없이 이제 통닭구이가 되기도 하고, 이제는 다윗 생각으로 이거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거 이제 이게 죽는다 생각하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기도합니다. 그래서 108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라고 그때 뜻을 세웁니다. 그때 세운 뜻이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이 바로 내가 무엇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도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아둘람굴에서 이제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한 번 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이왕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기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동굴 속에서 거미가 이상하게 나와서 이 그물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미가 나와서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거미줄을 치니까 사울의 병사들이 이렇게 굴을 뒤지다가 자기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윗을 쫓으러 다닌다고. 그래서 유대 광야 이게 덥고 피곤하기도 해서 그래 그 굴에 거미줄이 있으니까 뭐 여기는 사람이 안 들어갈 거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이왕 죽을 거 하나님께 이왕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죽음의 동굴이라고 하는 속에서 유한적으로 살아가잖아요. 플라톤의 비유처럼 우리 인생은 다 동굴 속에 사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규정을 하고요, 뭐 기껏 70년 80년 그렇게 이야기해. 어차피 우리 운명은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조금 기분이 듣기가 좀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음의 동굴 안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죽을 거, 여러분 어차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어차피 시간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뜻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이라면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뜻을 세워서 그 다윗이 그때 시편 108편 1절 2절에 보면 첫 번째 뜻을 세운 게 하나님 이제 한평생 제가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세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뜻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받으시고 다윗 살려주셨고요.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뭘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 뭘 줘도 자기 뜻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뜻대로 쓸 사람, 그만큼 다윗을 신뢰하신 것이죠. 뭘 줘도 하나님이 뜻대로 쓸 사람이어서 그에게 왕의 자리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다윗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영광의 복을 주세요. 오늘 낮에 설교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기억력을 테스트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총 몇 번 열매를 맺힙니까? 5번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열매의 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열매 이름이 뭐라 그랬죠? 파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가 뭐라 그랬죠? 태나. 역시 우리 영월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목사 닮아간다고. 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것을 따주어야 두 번째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따주어야 그 다음에 몇 번째 열매가 맺힙니까? 세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열매까지 따려면 계속, 또 무화과나무 성질은 딴 데서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줘야 거기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열매를 다시 주시고 열매를 딴 곳에 또 열매를 주시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16대 메시아 혈통족 계보 솔로몬. 그러니까 15대를 왜 뛰어넘느냐? 다윗은 놀랍게도 14대와 15대를 같이 이렇게 배영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 신학적으로 또 계보가 있어서 우선 그렇게 하고요. 자, 16대입니다.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믿음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 짓는 믿음이었다? 성전을 짓는 믿음이었다. 사실은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주셨는데요, 하나만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에게 그거 뭐 물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은, 또 다윗이 그렇게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이제 짓지 못하도록 이제 불허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는 시기였고 또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그래도 너는 손에 피가 있어서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요, 우선 참고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솔로몬의 이름의 어근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이름이죠. 평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건축한 성전을 뭐라고 이름 부르죠?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살렘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루는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 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을 마음이 간절했던 다윗에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평화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로운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도 좋았지만 다윗의 손에 피를 흘렸고 그가 또 왕이 되기까지의 여러 갈등과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하시고 또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믿음으로 잘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늘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는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여기저기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소소지방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소지방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지방이기는 하죠. 늘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가 또 갈등에 휩싸여서 제가 그래도 그 소식을 듣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교회가 점점 평화롭고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마저도 또 갈등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점점 평안하고 평화하다고 하는 소식이 점점 들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갈등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영일교회만은 여러분 평안하도록 평화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여러분 평안한 교회가 될까요? 제가 그 비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각자가 이제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나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평화로우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그는 날마다 everyday 이제 기브온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브온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전은 없었고 임시 성전 법궤가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열왕기상 3장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의 제사를 분향하였더라. 4절에 보면 이어서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당시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산당이 뭐함이라 큼이라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 산에 있는 이제 법궤 당을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이제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뭐를 드렸더니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살던 그 다윗 왕궁에서 이 기본까지 거리가 10km입니다. 그러면 10km를 가는데 얼마 걸릴까요? 한 2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또 함께 가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오는데 2시간.
여러분 이것만 해도 솔로몬이 나중에 조금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성전 짓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 드릴 때는 한 3년 어간 걸리죠. 그러니까 1,000번제 드릴 때 3년 어간하고, 그리고 7년 동안 성전 건축할 때는 그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조금 이렇게 타락하고 좀 이렇게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여러 와이프를 두면서 또 문제가 생겼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릴 때는 그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하더라도 그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것, 물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힘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00번제 보통 일이 아니죠. 왕이 1,000번제를 드린다. 오고 가는 4시간 거리인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 길 때문에 솔로몬이 그때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일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1,000번제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합독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디에서? 기브온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면 하나님 어느 시점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뭘까요? 이때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여기 보면 주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 그래요. 이때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중심을 잘 잡았어요.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 그렇죠. 어쨌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때는 그가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잘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제가 잘 그들을 인도해야 될까요? 우리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장으로 세우신 분들은 내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임을 기억하시고, 또 부수의 리더들은 내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기억해서 그 그룹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만지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3장 12절에 보시면, 자, 내가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리고 13절에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덤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 동안 건축합니다. 믿음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다 건축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제 또 축복을 하십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후반기 인생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놀이를 후반에 즐기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전반기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일천 번째 드렸죠. 성전을 건축했죠. 그 사명이 쉽지 않은 거였고 힘든 거였지만 그러나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음의 동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나그네 여정이고 어차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뜻을 세우고 내 마음을 정하고 확정되어 사오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열매 받으시고 열매 딴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열매를 따서 올려드리면 그 딴 자리에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따서 올려드리시면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만 받으시고 다시 그 열매를 돌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